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목회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자신이 직접 만든 9가지 질문에 반드시 대답을 하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9가지 중에 첫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용서의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웨슬리는 예수님 따라 사는 제자라면 가슴속에 누구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고 이 용서의 마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보았던 겁니다. 이 용서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실천하기에는 누구에게나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일 겁니다. 더구나 나를 억울하게 만들거나 나를 모함해서 궁지로 몰아넣거나 나를 배신하고 제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을 용서하기란 더욱 어렵습니다. 그에 반해 오늘 본문의 다윗은 참으로 어려운 이 용서를 제대로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몇 차례 갖게 됩니다. 분명히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죠.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길 뿐 다윗은 사울을 용서하려고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죽이는 것은 곧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십광야의 하길라 산에 다윗이 숨어 있다라는 정보를 얻은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을 쳤습니다. 이 사실을 안 다윗은 밤중에 스루야의 아들이며 요압의 아우인 아비새와 함께 숨어들어 사울의 진영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진영에 탁 들어가 봤더니요, 사울은 진영 가운데 떡 누워 있고요, 창은 머리가 땅에 딱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과 그 군사들은 사울을 삥 둘러서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아비새가 진영 한복판, 즉 사울 왕이 자고 있는 자리까지 왔지만 그들 모두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비새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에게 아비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도 없으리이다 하니. 창이 옆에 있으니까 이거 들고 그냥 찌르면 2번도 필요 없습니다.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죠. 그러나 다윗의 대답은 이전에 살펴보았던 것과 같습니다. 여전히 다윗은 사울 왕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24장과 25장에서 봤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신의 사적인 복수를 철저히 막으시고 모든 심판과 판단을 하나님에게 맡기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아비새는 단지 사울의 머리 곁에 있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참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돌아올 때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게 모든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신 이가 누구라고 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면 아비새의 말처럼 사울을 2번 찌를 것도 없이 단번에 처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는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 속에서도 그 모든 심판과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아주시는 분이시므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사울 왕의 목숨을 넘긴 날에도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 또한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왕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셔서 이 모든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한 대로 받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 성경에는 이것과 아주 똑같은 구절을 가진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주기도문의 한 구절이죠. 주기도문의 한 구절인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향하여 그 어떤 기회에도 그를 해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께 그의 심판을 맡겨두고 이제 용서했으니까 내가 죄 지은 날에도 그 공의와 신실에 따라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간구인 겁니다. 즉 용서하는 자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울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을 통해 우리는 복수와 심판을 추구하는 인생과 용서하는 인생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며 결국에는 누가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용서하는 자의 편에 계십니다. 마치 자신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지 못함이니다 라고 용서의 기도를 드렸던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예수님 편에 서셔서 그 죽음의 무덤에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서는 결심이나 수양으로 되지 않습니다. 용서는 오직 내 마음의 사랑이 넘쳐나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만이 모든 원한을 풀게 하고 사랑만이 분노를 없앱니다. 내 가슴을 사랑으로 채울 때 내게 악행을 저지른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실 때, 그렇게 사랑하실 때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 우리의 배신, 우리를 향한 분노를 다 용서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가슴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바로 나를 향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가득 채우면 우리 또한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해야만 과거의 문은 닫히고 미래의 문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서실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의 결과로 우리도 다윗처럼 용서하는 이가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용서입니다.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결국에는 용서를 선택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위대한 미래, 행복한 미래가 열리는 축복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수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결국 용서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 사랑을 받은 우리 역시 결국 용서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미래가 열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은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용서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똑같은 축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